호세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별칭이 있지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배하시려고, 다스리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친근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벌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우리 호세아에서 그 어디보다 더 잘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호세아이겠지요. 역사적 상황은, 시대적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은 주전 755년에서 710년까지 약 45년간 사역했는데, 같은 동시대 예언자가 누가 있느냐면 아모스나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였던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왕까지 7대 7왕을 섬겼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사실은 북왕국으로서는 가장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북왕국으로서는. 그 당시 남왕국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호세아가 활동했던 주전 755년에서 710년 사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리적 배경이 될 것인데, 가장 강성하고 번영한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도덕적인 타락, 또 영적 간음이 가장 팽배했던 시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마도 유사일에 가장 부유한, 또 번영한, 또 잘 사는 이런 시대에 있는데,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영적 타락이 심하고, 또 도덕적 타락이 심한 이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대는 동성애가 지지를 받고 하는 이런 시대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호세아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예언자적인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멜은 음란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창녀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여겨지는데, 이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이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좋았겠습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어떻게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럽니까?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복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은 로루하마, 은혜를 받지 못했다. 셋째 아들은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름을 줘도 이렇게 줍니까?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고멜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멜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는 음란한 여자인데 주의 종이 자기를 받아줬어요. 아내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호세아에게서 사랑을 못 느꼈을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세상에 복수의 아들이라 그러고, 애를 낳았는데 아들인데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고, 은혜를 받지 못한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근데 고멜이 도망쳐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살겠어요? 고멜이 도망을 쳤는데 아마 이렇게 사는 것보다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도망을 쳤겠지요. 그런데 그 남자 또한 고멜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멜을 사창가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보면 호세아 입장도 깝깝하지만 고멜 입장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여튼 그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가장 적합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그런 희생을 하게 했고, 또 고멜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다시 고멜이 자기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은 자기 아내 고멜이 장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호세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같은 게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와라 그러시는 거지요. 그냥 데릴 수 없잖아요. 팔린 사람인데. 그래서 은 15개 또 보리 한 호멜을 주고 삭슬 주고 데려오거든요. 네. 그 뒤에는 호세아랑 같이 가자 고멜한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고멜같이, 다른 남자를 찾아간 고멜같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상숭배를 하고 영적 간음 속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결국 심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하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는 무엇일까? 되사온 고멜입니다. 창녀인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온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속 개념과 같다.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되사셨다,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되사셨다 하는 그런 개념을 여기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헤롯의 그 위협 때문에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지. 베들레헴에서 도망을 쳤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예수님을 이미 예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이 구약만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말하는 문맥적으로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는 1차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기 때문에 이 기독론적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빛의 조명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예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구절, 먼저 4장 1절에서 2절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4장 1절에서 2절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절에 나오는 것은 세 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들의 원인과 동기가 어디 있는가, 이 세 가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뒤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구체적인 죄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믿을만 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 믿을만 하다, 그 사람 말하면 신뢰가 돼, 그런 것이죠. 그게 진실이죠. 두 번째는 인애입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사실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휼이라고 보기도 해요. 어떤 데서는 긍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인애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나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과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대로 실천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식 그러면 단지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지식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져서 실제로 몸짓으로 나오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지행합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유교에서는 그 지행합일과 같은 개념이죠. 안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의 개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럴 때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하게 되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과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숭배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나타나면 동시에 또 나오는 것이 그 당시에서는 이게 음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 다산을 섬기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말하는 신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 종교적 창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한다는 개념은 결국 이 도덕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게 되면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풍성하고 번영과 부귀를 누리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났어, 내 힘으로 이런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교만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 속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재산도 멋대로 하는 것이고, 삶의 기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동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제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법정이나 사회생활에서 거짓을 말하는 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살인, 도둑질, 간음, 이 모두가 다 십계명에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까? 혹시 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지금 괴리가 생겨 있지 않는가?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면 잘하고 있다라는 교만 속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멸망의 와중에서도 개인의 구원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구원은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슈브라는 말인데, 이 돌아가자라는 말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중심으로 한 이방의 각종 우상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범죄이라도, 그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께 돌아서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만약에 유일한 장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서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치료할 다른 세력이나 존재는 없지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에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돌아오면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 구약에서 또는 성경에서 둘이나 셋이라는 개념은 수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속한 시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조속한 시일에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조속한 시일에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에서 조명해 보면 원래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서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면 어쩌면 호세아는 느끼지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나의 얘기를 하면서 했죠.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성경대로의 근거가 구약 성경에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인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예전처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알자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대의 본질을 쏙쏙들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쏙쏙들이 알지 않습니까? 장점, 단점 비롯해서 다 알잖아요. 또 만약에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관계, 또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쓰라는 말은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전력 투구해서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입니다.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니죠.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안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성경 공부가 교회 안에 있으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내 스스로 또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속에서 하나님을 또 찾아가고 하는 그런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아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력 투구해서 알기 위해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게 되면은 빛이 나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새벽에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날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때에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뒷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늦은 비는 봄비를 얘기하거든요. 4월경에 이스라엘 지역에 내리는 봄비, 보리 수확기에 내리는 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비,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확실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동시에 또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서 그들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도 다 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호세아를 닮은 성자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세종이라는 분이 있어요. 호세아를 닮은 성자 이세종, 아마 이런 책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이 이세종의 제자가 누구냐면 동강원을 설립한 이현필, 맨발의 성자라고 얘기해요. 그 엄두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은성수도원을 만드시고 나중에 은성수도원을 지금은 아마 장신대
이거 은석손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은성교회를 은퇴하시고 이 영성 쪽으로 굉장히 깊이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프란시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우리나라의 이현필이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이현필의 스승이 이세종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종이라는 분이 화순에 사셨어요. 화순, 전남 화순.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머슴으로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무려 토지를 100마지기 가까이 소유한 그런 대치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16이나 어린 14살짜리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지나가면서 굿하고 산당을 지어서 계속 빌면 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법당을 만듭니다. 불당을 지어서 그렇게 하여튼 기도를 해요. 그런데 누가 갖다 줬는지, 거기 공사하던 사람이 갖다 줬는지 아니면 지나가던 어떤 분이 갖다 주셨는지 모르지만 누가 성경을 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묘한 역사죠, 그죠? 이분은 다른 책은 읽지 않고 오직 성경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얘기해요. 한 구절 읽은 그대로.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요, 자기 빚진 마을 사람들의 빚 문서를 불질러버리고 모조리 탕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 동네에서 칭송이 자자하겠어요. 그 동네에서 성덕비를 세워줬어요. 성덕비를 세워주니까 그 성덕비를 땅에 파묻어 버려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지, 인간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이 지출 항목을 5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도비, 둘째는 세금, 셋째는 남에게 갚을 것, 넷째는 구제비, 다섯째는 접대비, 이렇게 정했다라고 해요. 이분의 제자들 가운데는 사실 목회자로도 유명한 최흥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호남 지역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큰 어른이시죠, 그분이. 최흥종 목사님이 그분 제자였고, 또 강순명 목사님을 들어보셨어요? 강순명 목사님도 그분 밑에서 성경 공부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백영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세종 밑에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4살 때 부인이 시집을 왔다 그랬잖아요. 아니, 시집을 왔는데 이세종이 남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게 부부관계를 안 넣은 거예요. 아내인데 누이라 그러고 완전히 독신 수도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렇게 되니까 아니 뭐 다 견디겠는데 이 부부관계를 안 하는 건 도저히 이분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2분이나 가출해서 다른 남자들하고 살림을 차립니다. 살림을 차리면 이세종이 자기 집에 있던 그 아내의 모든 그런 세간들을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고 그 아내 집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또 미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쳤다가 같이 또 못 살고 또 왔다가 또 못 견뎌서 또 도망치고 2분이나 가출을 해요. 2분이나 그렇게 다른 남자랑 살아요. 그럼 또 세간 갖다 주고 또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세종을 호세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는 본의 아니게 고민이 된 거죠. 그런데 말년이 되게 되면 이 아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다시 이세종 첫 남편에게 돌아와서 남편이 마지막 3년 동안 산중에서 수도생활을 했으니까 같이 수도생활하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간 또 3년상을 하고 나서 그렇게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호시아처럼 산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에서만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중에
호세아를 읽고 감동받아서 그대로 사신 분이 있다고요. 이분이 194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 중에 평신도인데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신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호세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분명하게 머리로 인식하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같은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고 이게 아주 우스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모쪼록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호세아처럼 또 이세종처럼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지요. 내가 변화되면 결국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결국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되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